9월 3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시작된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앞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그렇다고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바른 복음을 변호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맡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 삶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고 다음은 디도에 대한 할례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이방인 할례 문제를 중심으로 앞뒤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둘러싸여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사도들의 허락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언급한 계시는 아가보가 받은 계시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아가보는 성령을 통해 흉년 상황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방문의 원래 목적은 구제헌금 전달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사용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루살렘 사도들의 지지를 통하여 사역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사로이, 달리 말해 사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생기게 될 여러 문제들을 피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잘못될 경우 자신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그동안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오류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을 만나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였을 때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이들은 그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오히려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인정해 줌으로써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를 보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교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는 동역의 의미도 함께하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이 비록 사역 대상은 달랐지만 동일한 복음을 위해 함께 달리는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바울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복음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의도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간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통해 얻은 우리의 자유를 폐하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신자들을 다시 율법의 테두리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의 요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굴복할 경우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그에 굴복하면 할례를 시작으로 수많은 율법에 매이는 종이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디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같은 율법의 짐을 주게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결단코 이를 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의 선택과 결정이 미치는 파장은 나비 효과처럼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독교 전체 모임의 차원에서 내리게 되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형제들로 인해 그 복음의 진리가 흔들릴 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에 대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름질만 잘한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줄도 알았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를 달리게 했고 오직 복음만이 그를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구제헌금 전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목적보다 오히려 이방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사적인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도 동의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환경은 변화되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든 기준을 폐기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신앙 형태를 부추기는가 하면 진리로 자유하게 된 우리를 다시 얽매이게 하는 율법주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얽매이게 되거나 타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맹목적으로 휩쓸려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기간 중 복음의 본질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고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합의할 줄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기준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나 불만 혹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달리게 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교회를 통해 소망이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와 폭력의 위협 앞에 놓인 열방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9월부터 시작하는 노방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도지와 물품들을 구입하는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애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그 외의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